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사무엘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명의 메인 캐릭터, 세 명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는다고 했고요. 사무엘을 다 봤고 사울을 다 봤고 또 다윗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윗을 넘어오는데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인생 이런 단어를 구글에서 치면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요. 쫙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팍 떨어지는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승리가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제까지요?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까지.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 이유는 다윗이 희생되고 비극적인 가족 패밀리가 들어오고 후회가 있고 망가지고 이게 삼각형 구도입니다. 뭐 이런 이미지 되게 많아요. 사무엘하의 구성전개 이런 거 딱 보면은 정치적 승리, 영적 승리, 군사적 승리 그 정점에서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 집안의 재난, 다윗 왕국의 재난 막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윗 인생의 정점, 그러니까 다윗 정점이라고 말하기 뭐하고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처음 등장부터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소년 영웅으로 등장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런 소년 영웅 거인을 죽이고 이락 스타로 떠올라서 왕의 질시를 받아 도망다니다가 결국 왕이 되죠. 그 왕을 도망다니면서 왕을 죽일 뻔한 적도 있지만 용서하여 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이 되고 다윗성을 정복하고 시온 선상을 쌓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가 여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강성하여 주더라. 이런 승승장구 영웅이 이 사건을 오늘 사건을 맞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대왕이 됐는데 다들 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잠을 잡니다. 이미 그 여자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여자와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그걸 덮어내려고 옛날엔 DNA 체크가 안 되니까 전장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아내와 자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의인이라서 안 자는 바람에 이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게 되니까 결국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극한 곳에 몰아넣어 죽게 하는 바로 그 우리아야 바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왜? 도대체 왜? 그 대단한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일을 하여 그 인생에 그냥 승승장구하고 영웅으로 끝났어야 될 당원이 아니 잘 나가시는 세종대왕이 한거를 만들고 잘 가시다가 그 말년에 확 그냥 뒤집어지셨다는 이런 얘기의 역사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고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잘 가시다가 끝에 일본에게 돈을 받았다 이런 문서가 나왔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왜?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성경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그 장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자기가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정말 커다랗게 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할 때 뭔 짓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잘못합니까?
여러분 잘못하신 적 있어요? 전 지난 주간에 뭐 하나 큰 실수 한번 했어요. 우리 목요일 날 같이 모여서 농구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농구하다가 중간에 딱 쉬고 애들 이렇게 지난주 메시지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 지난주 메시지 애들이 다 나눠요.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15명 중에 10명이 다 뉴크리션이니까 난 뉴크리션의 지난주 예배에 패스터 저슨의 썰문을 들었어. 그 썰문을 다시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듣고 곰곰이 듣고 있다 보니까 약간 딴소리들을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딱 포인트를 딱 요즘 제 설교가 좀 어렵잖아요. 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누가 딱 캐치를 한 거야. 내 차 딱 됐길래 오늘 나눈 애 중에 저 2명이 잘 말했어. 큰 실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뭐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제가 그냥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설교라는 건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그 메시지 여러분이 꼭 알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A부터 1부터 5까지 5가지 말했지만 목사님 포인트는 넘버 5였지만 나는 2번째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셨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받은 그날 메시지인 겁니다. 성교라는 건 그런 건데 저는 1번, 2번, 3번, 4번 말하는 사람 다 틀렸고 5번 말한 제 2명이 맞았어. 이렇게 딱 말해버리니까 다음 주부터 애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말해놓고 집에 오면서 너무 급우울.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애들을 내가 다 망쳤구나. 이런 나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 이런 가벼운 거지만 여러분 인생의 실수에 어떤 한 장면 있잖아요. 애들한테 확 화낼 때 내가 지금 뭔 일을 한 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확 말할 때, 어디서 뭔가 할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 다윗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증거가 오늘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비유를 들었어요. 나단이 이걸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윗을 지적을 하느라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나단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나단이 왜 밧세바가 잤습니까?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인데 부자한테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그 많은 양 중에 하나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대요. 다윗이 분노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그놈은 죽일 놈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짓을 한 놈은 죽일 놈이다 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몰랐던 건 뭐예요? 그 놈이 자기인 줄 몰랐지. 그 짓을 한 게 자기인지 몰랐죠. 자기는 후궁도 많고 왕비도 많은데 그 애지중지한 한 우라이아의 아내를 제가 택한 거를 뺏은 거를 몰랐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죽어야 된다. 나단이 그 멋있는 얼마나 순화된 표현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원래는 한국말로 하면 뭐라 네 놈이 그 놈이다 그거죠. 네가 그 놈이다 바로 그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간이 온 거죠. 다윗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왜 하나님은 안 막아줬을까? 아비가일하고 나발 사건에서는 막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안 막아주셨을까? 그 더 중요한 건요. 다윗의 호칭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호칭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God's own heart.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몇 명의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 모세. 몇 명에게는 큰 호칭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은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뽑냐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런 사람을 고를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을 골랐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이새의 여러 아들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고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용모와 키, 사람이 보는 것들을 보지 않는다.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한 거 안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중심을 봐서 뽑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어쩌다가 그런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거 진짜로 이순신 장군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건 안 하셨는데 그런 순간처럼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혹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읽어온 사무엘의 기억을 드러내야 돼요. 지난 몇 달 동안 읽으면서 곰곰이 사무엘을 읽은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애들식으로 읽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읽지 말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그 부분을 다 집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요때 실수를 한 겁니까? 다윗의 삶의 흔적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누면서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미갈의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가 구했는데 나중에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사람 발디엘한테 결혼을 갔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미갈을 뺏어왔죠. 그 남편한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뺏었어요. 이는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첫 번째 아내니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뺏어와라. 똑같은 말입니다. 밧세바를 내게 데려와라. 그거를 부하들에게 명령한 것과 미갈을 내게 데려와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똑같이 남의 여자를 뺏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자기는 정당했죠. 미갈을 뺏어올 때 내 아내니까 데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올 때도 다윗은 정당했을지 몰라요.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여자는 짐의 여자니라.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 신하의 여자는 당연히 내 여자. 옛날 왕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내 여자야? 데리고 와? 라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남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갈이 뭘 느꼈는지, 그리고 그 남편 발디엘이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뺏겨서 길을 울면서 남자가 따라왔는지 다윗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사무엘하 6장 가면 다윗이 아이크를 그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다가 막 춤을 추죠. 그때 미갈이 다윗왕한테 어떻게 왕이 이렇게 염치 없이 춤을 추십니까? 미갈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속이 상했죠. 남편한테 뺏김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미갈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이 거기서 끝났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든가. 그 이후로 미갈은 비참하게 지내고 다윗은 그의 비참함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애매하게 그 일이 그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뭔가 우리에게 열린 결말을 주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불쌍하네. 그 여자가 왕 다윗을 감히 모욕했으니 이런 게 맞다고 말을 생각해야 되나? 이 여자의 비극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이 그동안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도망갔던 시기를 우리가 사무엘상 27절에 나왔습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부하들을 600명이나 이끌고 있는데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 여러 짓을 했죠. 어떤 짓을 했습니까? 노력질을 했어요. 노력질을 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음에 사무엘상 27장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가 1년 4개월 동안 거기 레퓨지로 살았습니다. 궁색하고 궁핍하고 급하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하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노력질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다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가 노력질한 거를 들통날까봐 입막음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다 죽인 것은 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알려질까봐, 다윗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고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죽였어요. 사람을 나쁜 일을 하고 입막음을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죽이는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죽었고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 성경은 끝났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아를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드렸죠. 미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증거인멸을 하는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이러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긴가민가한 적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다윗 잘못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때 사울한테 가서 내가 사자와 곰을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궁금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 전체에서 사자를 쳐 죽인 거는 그 위대한 슈퍼맨 같은 삼손과 그 일을 해서 아주 효용한 자로 뛰어났던 분하야 뿐인데 소년 다윗이 사울의 진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을까? 근데 그런 일이 왜 아무것도 안 알려졌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럼 의심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그때 그 큰 형이 형들이 제일 잘 알죠. 다윗을 와서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너가 형이 막 화나서 나는 네 교만함과 네 완악함을 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들이 다윗을 오해했을 건가? 아니면 다윗이 그랬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문제인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을 막 해서 죄송하지만 좀 직접적인 표현은 그놈은 처음부터 그런 놈이었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의 실수가 그때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은 원래부터 남의 여자를 뺏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확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확 놀라죠? 저도 확 놀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류 역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007 2021년에 나온 영화 보셨어요? No Time to Die인가? 그거죠. 거기서 여자가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배신했다고 딱 느껴지니까 남자가 화를 내죠. 근데 여자가 내가 왜 너를 배신했겠어?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비밀이 있어. 아직 너의 비밀이 안 알려진 것 뿐이야. We all have our secret. We just didn't get to yours yet.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보셨어요? 네.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비밀이 있죠. 어떤 사람의 비밀은 먼저 드러났고 어떤 사람의 비밀은 아직 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딱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의 죄는 아직 안 드러난 것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났어요. 다윗은 그때까지 죄가 안 드러났는데 꼬리가 슬슬 보이다가 꼬리가 잡혔죠.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에 죄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드러났다면 아직 안 드러난 것 뿐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받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거하지 아니한다. 우린 이거를 보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음욕은 다 품어봤어요. 안 품어본 남자는 하나님 만신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고 모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봤어요. 그런데 간음을 아직 안 했어요. 아 다행이다. 입니까? 아 다행이다.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그 음욕을 가지고 강간을 한 적도 없고 간통을 한 적도 없으니 아 다행이다. 나는 간통죄를 안 범했네. 가 우리 생각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아직 간통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너는 이미 간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중에 형제를 안 미워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살인했다. 나는 아직 충동을 확 못 이기고 사람을 돌로 찍어서 죽인 적이 아직은 없네. 저 사람은 그걸 했네. 난 안 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했다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윗의 그 나쁜 점을 낱낱이 꼬집어서 기독교에는 도대체 저 목사님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까지 갈 정도로 다윗은 그런 놈이다까지 갔는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낱낱이 숨기지 않고처럼 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낱낱이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면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숨어서 한 모든 생각과 한 짓과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알려졌다면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일이 안 드러났다고 우리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사람인 걸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을까? 미가를 뺏어올 때 한 말씀 하시지. 야, 왜 잘 살고 있는 여자를 너는 벌써 아내가 내가 몇 명이나 줬는데 왜 뺏고 난리냐? 어? 너 왜 그 사람 죽이고 입막음하냐? 왜 그때 말을 안 하셨을까? 그때는 말해도 아직 다윗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을 키워보시면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개예요? 몽땅 다 말하고 싶죠. 지적질 다 하고 싶죠. 그리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 애를 키우면서 부모가 뭘 배워요? 아휴, 해봤자 소용이 없다.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까지 품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애가 알아먹을 만한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얘기 좀 하자. 있잖아. 이러이러한데. 걔는 이러이러하게 느꼈을 텐데.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애가 알아먹을 순간까지 부모가 기다리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밧세바 순간 때 나단이 그 순간을 만들려고 당신이 엽터가지 그렇게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죠. 다윗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자기는 절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시편 51편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에 다윗이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죠. 그 시편 51편을 다시 다윗이 그렇게 썼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드디어 알았어요. 그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죄는 항상 있었구나. 나는 그런 놈이었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라야 밧세바한테는 좀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범죄했어요. 엽터가지 참아온 그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죽이고 증거인멸할 때, 다윗이 생쇼를 할 때, 다윗이 거짓말할 때, 다윗이 늘 그 모양 그 꼴로 컸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잘못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놈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DNA를 그렇게 말했고 나와 내 조상들 다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조상들, 야곱의 자손들은 다 그런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이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잘못을 하면요,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어서 이 자리를 모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이 망신을. 우리는 그때 그 말 아닙니까? 그때 그 행동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그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때 왜 그때 그 말하는 거 나를 안 말하고 죽으셨을까? 우리는 거기서 그 잘못을 덮기에 급급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본 적이 없죠. 회개의 자리는 어떤 겁니까? 존재를 걸고 하는 회개예요. 그때가 잘못이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이 순간에 갔어요. 여러분하고 설교 때 이것저것 나눴는데 한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고 어머니 만나고 좋아하고 한 3주간 있는데 한 3주가 다 끝난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나를 부르셨어요. 3주 만에 아들아 할 얘기가 있다. 밤에 부르시더니 너 왜 딸을 그렇게 키우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뭐? 그랬더니 네 딸이 널 무서워한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딸이 너를 3주 동안 3주간 기다린 거 우리 엄마가 3주간 기다리면서 너와 네 딸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내가 딸한테 확 말했는데 딸이 움찔하더라는 거야. 우리 엄마 네 딸이 너 보고 네가 말 움찔한다. 뭔 소리야? 내가 얘기하고 얼마나 친한데. 우리 엄마가 한 2시간 동안 3주 동안 자기가 본 걸 다 얘기하는데 저 엄마 보고 울다가 멈췄어. 엄마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억압하고 윽박을 지르고 그런데 전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다 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저지른 모든 실수가 다 나에게 쏟아져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이 나는 몰랐어요. 남들은 그냥 난 툭 말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상처받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딱 말해주시는데 그 모든 쌓이고 쌓인 바다 같은 게 한꺼번에 나에게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알게 된 그 순간이 저에게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딸에 대한 태도를 아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구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래서 그때 맹세했어요. 딸한테 절대 이제 앞으로 화를 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도 또 냈어요. 뭐 양이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또 내긴 냈습니다. 왜? 저는 화가 나면 남한테 화를 쏟아붓는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내 상사 앞에서 두려워서 남들 앞에서 창피해서 못 쏟아부었을 뿐이지 기회가 되면 쏟아부었는데 딸하고 자식과 아내는 만만해서 막 쏟아부었던 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게 회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결론은 이겁니다. 51장 10절에 이거 한국말 노래 있나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let me win your spirit.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안에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노래가 바로 시편 51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뭡니까? 이번 잘못한 거짓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이번 잘못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 그런 일이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좀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수술대에 얹어놓고 다 싸그리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좀 개조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정직한 영을, 새로운 영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회개의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이 가요. 자, 이 다윗을 먼 훗날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드디어 그 호칭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a man after God's own heart더라. 내가 그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수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가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 밧세바 사건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이고 고일만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가지는 그 이후로 다윗은 망했다. 그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어떻게 읽게 됩니까? 그 비밀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죄가 들어가는 바람에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 안에 있던 죄성이 아직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엄청난 축복의 순간인 거예요. 그 일만 없었으면이 아니라 그 일이 있어서 드디어 엽터가지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의 가능성만 있다가 죄를 드디어 저지른 게 아니라 엽터가지 나는 죄인이었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큰 실수, 얼굴이 낯뜨거워지고 돌아서서 그거 진짜 안 했어야 하는 그 순간이 도망 나와야 될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거기서 버티고 서서 그 순간을 다 맞아들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길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순간을 저지르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인생의 끝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게 언제예요? 아직 다윗을 처음 뽑기 전에 그 소년, 그 형이 생각하기에는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그리고 잘 감췄지만 그게 여기저기 튀어나왔던 그 다윗, 그러나 고난과 실수 통해서 서서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다윗, 근데 그 고난과 실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된 다윗을 보고 이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뽑을 때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언제 그랬다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너 거룩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다윗이 서서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윗 보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람에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간 겁니다. 언제 결정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여전히 반복되는 습관 같은 내 DNA에 정말 찐득이처럼 붙어서 빠지지 않는 나의 이 나쁜 생각과 교만함과 남을 비웃음과 남과 나를 비교함과 그리고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 감추어진 생각들이 다 제거된 이후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여러분의 삶이 그걸 다 안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 삶의 끝이 사도 바울이 먼 미래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한 순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하나님은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거의 거룩하다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막바지에 그 모든 오욕과 치욕을 겪어서 막바지에 거룩해졌습니까?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부를 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감추어져서 은혜인 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했는데 잘못한 일에 실수를 안 하게 막아주셔도 은혜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셔서 은혜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어 내가 스스로 누군지 알게 하여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라고도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중하게 쓰겠다. 나는 너와 이 길을 가겠다. 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가 할 모든 잘못을 다 포함해서 너 내 딸이고 너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나와 자녀 관계를 맺는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라는 부모의 그 결정을 낳아주시는 그 부모의 결정을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만든 순간에 이미 어떻게 사랑하신지 결정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좌절에 짓눌리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실수와 좌절과 습관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미 그렇다고 하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